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슬프고 어두웠던 옛일은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옥눌려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시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제122번으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제122번 주현절 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였으나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보다 퇴보했던 우리의 나태함들, 사랑하기보다 미워했던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며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한명덕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2025년도 한 해를 허락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증거하며 부욕케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금년 한 해는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100일 캠페인을 실천하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도 임명되었사오니 맡은 소임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 사역이 있었기에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을 생각하며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언행을 지켜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늘 양무리를 보살피는 사자목자를 금년에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금년 한 해도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로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2025년 한 해 동안도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예본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올 한 해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네 번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일방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본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매었던 모든 종들이 다시 돌아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에 매여 있는 종들, 생계의 문제에 매여 있는 종들, 수많은 관계에 매여 있는 모든 종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시 웃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한 해의 첫 주일이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덕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회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부르신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바라고 원하는 바가 아닌가요? 주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지요. 놀랍게도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신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모두 직접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스스로 예수께 나오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궁금해요. 그 목소리가 어떨지, 굉장히 맑고 청아한 목소리일지, 그렇죠? 어떤 사투리를 쓰셨을지, 어떤 억양을 쓰셨을지 궁금해요. 그분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직접 보고 때로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복종하고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러운가요? 어쩌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을 예수의 제자들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에 그들은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특히 복음서들은 그 좋은 기회를 잡았던 제자들,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분의 행위를 직접 보았으며 그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동안에 믿음으로 성공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놀랍게도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철저히 실패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쪽에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를 잡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한쪽에는 철저히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숨겨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은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부끄러웠던 모습은 감추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들지요. 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가장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실패했을까요? 참 많은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그분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졌어야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들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신념을 가졌다. 그렇기에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념과 신앙은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신념을 가졌기에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둘은 비슷하지만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신념이 무엇일까? 신앙이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사전에는 신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념,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여러분, 우리 신앙과 비슷하지요? 보세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도 그러한 진술을 믿고 있어요. 고백을 믿고 있어요. 신념도 무엇인가 이념과 생각을 믿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맞아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복잡하고 험한 세상을 그저 복잡하고 험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세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이 신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을 신념이라는 것으로 설명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전에서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신념과 신앙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념,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신념입니다. 신앙,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입니다. 신념과 신앙의 절대적인 차이가 뭐예요? 누가 중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그것이 신념의 중심에 있다면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것이죠? 신, 기독교의 용어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복종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는가, 내가 옳다고 믿는가, 내가 확신하는가, 그것은 신념이고요. 신앙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복종해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이 지근거리에서 예수를 모실 수 있다는 가장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음에도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복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자신들의 것을 투영해내고 이루고자 하는 신념을 가졌기에 철저히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 출발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를 어떤 존재로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흐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복음서들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있었다 하고 선언하고 있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자였던 요한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놀랍게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미리 예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묘사된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또 있나요? 예언의 성취로서 존재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와 같은 묘사를, 이와 같은 선언을, 또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예수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결국 그가 나타낼 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단계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비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게 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지요. 왜 찾아왔습니까? 세례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보인 반응과 태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등록카드 드릴 테니까요. 등록하시지요. 이랬나요? 아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현재 말로 번역하기도 어렵지요. 설교 단상에서 감히 육두문자를, 욕설을 쓴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그들이 멸망받을 자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라고 서슴없이 비난하고 어쩌면 고압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유지했던 것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한사랑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한사랑교회에 왔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직접 겨냥해서
독사의 자식과 같습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른 교회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세례 요한 시대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귀족이든 평민이든 군인이든 농민이든 할 것 없이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받을 자식들아, 이것들아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갑자기 자신 앞에 서게 된 한 청년 앞에서 태도를 싹 바꾸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랬던 대로 요한이라면 저 청년에게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을 보고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저에게 나오십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욕을 들었던 사람들 말이에요. 비판받았던 사람들 말이에요. 모욕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그 청년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상한데? 세례 요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청년 과연 누구길래 세례 요한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사람도 저런 반응을 보일까? 하지 않을까요?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입을 닳도록 말했던 오실 분 그분이 아닐까 하는 무수한 기대가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무성한 말과 기대 앞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복음서마다 조금 달라요. 참 재밌게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또 목소리가 들렸던 것을 예수께서만이 보셨고 예수께서만이 들으신 것처럼 개인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누가 본 것입니까? 예수께서 보셨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예수께서만이 보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예수께서만이 듣고 보셨을까요? 저는 공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이 정확하기도 하고요. 만약 그것이 예수께서만이 듣고 볼 수 있도록 일어난 현상이었다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어떻게 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잘 상상하세요. 고압적이었고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 그 앞에 한 청년이 섭니다. 세례 요한이 쩔쩔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옳도다라는 한마디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혹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보았던 군중들이 예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될까요? 저분이다. 바로 저분이 세례 요한이 예견했던 오실 자이시며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풀어주어 우리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재건할 그리스도이시라는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직후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첫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예견처럼 예수께서 등장하시고 쩔쩔매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기대가 만발했던 그 사건으로 예수의 공개적인 활동이 시작했는데, 공개적인 활동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다. 사람들의 기대가 폭삭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망이 짓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했고 바랬고 투영해왔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 예수께서 3번이나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다. 3번째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예수를 책망했다 기록하고 있지요. 실제로 그 일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고조되는 기대, 세례요한 앞에 선 한 청년에 대한 그 소망, 그들이 바랬던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목소리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소망해왔던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염원해왔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는 신념이 그들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에서 드러났을 때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그것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하나님께 항변했던, 떠나버렸던, 외면했던 그들의 모습이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 중요해요. 줏대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소망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분의 자녀되었다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신념을 넘어서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도 순종할 수 있는가? 때로는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가?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이라 복종해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신념인가 신앙인가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나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에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내 방법이 틀렸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 신앙이 바로 그 가능성의 요구에 달려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한사랑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앞에 써 있습니다. 저는 실력보다는 시력을 좋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여전히 복종할 수 있는가? 내가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 마음속에 품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간다고 자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앙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비난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친 참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돌아오라고. 오라고. 히브리어로 슈브, 영어로 리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들은 끝끝내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부르실 것이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신념 때문에 가능성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실 자리조차 없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소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자신의 경험과 기준과 지식을 내려놓았던 하나님께서만이 옳다,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영광스럽게 시작한 예수의 공생에 단지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일 것이라 내 성벽을 구축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 없이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확신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함으로 정말로 신앙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신앙에 성공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라는 놀라운 존재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완성된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종교적인 신념보다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내가 믿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를 통해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일 처음으로 누가 응답하실래요? 제가 할 거예요.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양보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가장 먼저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도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올 한 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주일을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11조 헌금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며 다양한 이름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귀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삶으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 다양한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들, 또한 교사로 다양한 봉사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들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행복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이 땅을 치료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참사로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가 찬양 예배 시에 있고 또한 10일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열린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마지막 주일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만 원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은 안내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위원회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소망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위원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 지원받는 모든 부서와 기관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에 본당에서 모이게 되고 토요일은 6시에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이번 신년 새벽 기도회는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뜨겁게 시작하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모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동문 아파트 차량 운행을 우리 교회차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행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두드림 훈련 진리 안으로 퐁당퐁당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2시 50분부터 2시까지 중고등부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1월 12일 찬양예배 후에 소망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및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1월 19일, 이번 달은 넷째 주일이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한 주 당겨서 19일에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모든 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한 해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임 장소는 추후에 주보를 통해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또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카페 포스터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저희가 윤곽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성경통독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오광희 권사님, 무명자 집사님께서 우리 일독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시상을 하고요. 또 상반기, 하반기 시상과 별도로 우리 100일 캠페인, 뒤에 성경 일독하는 이 캠페인을 하게 되면 또 별도로 시상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성경을 열심으로 읽어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 시상할 때 누락되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시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실에 잠깐 들르셔서 꼭 시상품을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일 캠페인 및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경대에 비치된 미션 카드를 수령하셔서 100일 캠페인은 연말에 한 장이고요. 또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미션지는 매월 나눠드리기 때문에 연말에 12장을 제출해 주셔서 우리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는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기, 한 달에 한 번 외식하기, 한 달에 한 번 기도 제목 나누기, 한 달에 한 번 일상적인 대화 나누기라는 4가지 미션을 매달마다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고 우리 12장 모으셔서 제출하시면 우리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노명래 성도님께서는 16구역 그리고 1여전도회에 편성되셨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또 지역에서 또 여전도회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한 식구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영남 권사님께서 우리 장녀 따님의 장례를 치르시고 또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뒤에 예배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또 환영할 때에 우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주보 광고 신청 우리 재직 부서들과 주보의 광고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금요일 오전까지만 주보 광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광고 필요한 모든 부서들은 금요일 오전까지 신청을 해 주셔서 주보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만약 금요일 오전 시간을 놓쳤으면 그 다음 주 주보에 게재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캘리그라피 동아리가 작년에도 활동을 했고 올해도 활동을 할 텐데요. 우리 캘리그라피 동아리에서 직접 쓴 글씨를 액자로 만들어서 지금 카페에 7점 정도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과 또 아름다운 구절들을 써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 후에 카페에 가셔서 한번 봐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올해도 우리 활발하게 무엇인가를 쓰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요. 동아리 장으로 활동하시는 박금자 집사님은 이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명인이시고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나머지 동아리들도 연간 활동했던 내용들을 사진이나 작품으로 남겨서 또 카페에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면 우리 또 동아리 활동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